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쪽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도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들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리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라는 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몇 개월을 머물렀다고? 1년 6개월. 1년 6개월이면 2년이 좀 안 되는 기간이에요. 2년이 안 되니까 참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짧다고 보면 짧은 기간이고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바울의 전도 여행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 있는데 2차 전도 여행의 반 이상 되는 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반 이상을 고린도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고린도의 어떤 상황이 좋아서 1년 6개월을 반 이상을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에 고린도에 머물렀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린도의 상황은 참 쉽지 않았죠. 전도도 이렇게 철학자들 만나서 전도도 아덴에서 했었는데 고린도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지만 참 고린도의 상황은 고린도 교회 그 서신을 보면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고 참 어려움이 있는데 그 고린도에서 상황이 좋아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좋은 동력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의 격려가 그 가운데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고 또 좋은 동력자들이 있어서 힘을 내어서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입니다. 이들은 바울과 생업이 같았습니다. 하는 일이 같았다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뭐를 만드는 것이라고요? 네, 천막입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바울이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것이죠. 바울과 같은 생업을 가진 믿음의 가정을 만난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낯선 땅에서 믿음 좋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에게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그런 가정, 또 바울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 볼 때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고린도에서 합류한 사람들이 있는데 고린도에서 바울과 합류한 사람들 누구일까요?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들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과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 이들이 또 바울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밝히 증언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밝히 증언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증언하죠. 무엇에 붙들려 사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무엇에 붙들려 있을까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엉뚱한 것에 붙들리면 이상하게 오래전에 제가 같이 이제 한 20년도 넘게 전에 같이 살던 한 분이 계신데요. 누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고스톱에 붙들리니까 노름하고 또 이렇게 기원 바둑에 붙들리니까 며칠 있다가 들어오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계세요. 무엇에 붙들리느냐, 정신이 무엇에 붙잡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증언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합니다. 마게도냐로부터 동력자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죠. 바울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실라는 빌립보에서 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내졌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다시 바울과 만나게 되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실라는 빌립보 교회에 있다가 빌립보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디모데가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소식이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고 또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신라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하는 일들을 보면서 힘을 얻어서 전도 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람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나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결별을 선언하고 이방인에게로 향하죠. 6절 끝에 보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고린도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은 있었습니다.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모였죠.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온 집안이 주를 믿었습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바울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일들은 여전했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수록 많은 열매들이 분명히 맺혀지는 것도 있지만 또 유대인들의 대적, 회방하는 일도 거세어졌죠. 복음을 전파하고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면서 그 가운데 대적하는 일도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도 잠시나마 연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때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든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우리의 위로로 다가오는 것이 환상이 아니라, 물론 환상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명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참 두려워하고 연약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또 듣게 된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주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머물러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선한 동력도 있지만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선한 동력자들의 그 동력도 있지만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그 가운데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에 힘을 내어서 맡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맡은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감당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 따라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씀 붙들고 능히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큰 위로와 격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들이 힘을 내기 어려운 상황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힘을 내어 능히 모든 삶을 감당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람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큰 위로와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바라보면서 힘을 내어야 합니다.